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손길에서 하늘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잠자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만 그냥 감사다 그래야 하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 예배를 통해서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례를 보면 그 기원은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선교도들이 약 102명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60일 만에 미국 대륙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거의 움직임과 추위와 인디안에 죽었고 절반 정도만 남았는데 호일은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말며 농사를 짓게 되었고 농사를 지어서 거둔 그 수확을 호일을 베풀었던 그 인디안들과 함께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기원이요 의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 10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하였고 시간이 단지한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11월 마지막 수요일을 추수감사절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9년 추수 시기에 맞춰서 11월 마지막 주일 목요일을 감사절로 선포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워진 우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 미국 추수감사절을 기원해서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좀 더 오래전의 기원을 따져보면 구약시대 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근거한 것입니다. 초막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에 감사한 것으로 7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11월 달로서 한 주간 감사의 절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그 주권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숙고에 이르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 지은 걸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이제 앞으로 1년간 먹고 정말 지낼 수 있도록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즉 1년 동안 먹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바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로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농작물이 잘 자라서 수확을 거두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의미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돌리는 절기가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임시 거망에 초막에 살 때 자기들을 구해준 걸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는 이웃과 함께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비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과 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기는 그런 절기로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수할 때 밭 네 구덩이를 남겨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또 곡식을 거두다가 단이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서 그것을 주어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과 함께 지켜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 또 이번 12월 12일 날 이렇게 좀 나른다는 의미에서 안동에 있는 평화로운 교회에서 따뜻한 사모님 겨울나기 사모님 약 50분을 모시고 패딩과 보호가 나누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목적이요,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또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마귀를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좌절과 절망을 이기며 마음의 평을 고칩니다. 감사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전반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를 할 때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일 가는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쁜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내 마음에 기쁨과 정말 행복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에서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없는 것 찾지 말고 있는 것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걸 주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갖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도 없는 것 주셔서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없는 것 찾지 말고,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 없는 것 찾으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있다 저거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감사할 때에 자꾸 있는 것이 들추어내져서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다고 말하면 있는 것도 없어지고 있는 것도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주위의 환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는 것으로 불편할 때 주위의 환경이 어려웠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에 나 자신도 기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밝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처분을 나가면서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오늘 드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처분을 나갈 때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고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맙시다. 없는 것에 불평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내 마음이 불행해지면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망을 했는데 멸망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은 보통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것에 재앙이 따라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만 만들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으면 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모나 카츠키오라는 미국의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인데 그는 자기가 몸이 암에 걸려서 한쪽 다리를 차단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종약이라는 책입니다. 영화로 돼서 일본 열도에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있고 그 사람과 말할 수 있고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하고 있지만 늘 하고 있는 이거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말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가 하냐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보험송 중에서 은혜라는 찬송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갖고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는 거, 내가 저렇게 모든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행복한 건지를 어느 때 아냐면 어떤 사람이 아는가 하냐면 내 손에서 떨궈져 나갈 때 아는 겁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왜?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다음에 비로소 그것이 소중했고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진 다음에 느끼지 말고 있을 때 느끼십시오. 하루하루 삶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권사님이 조금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 잔소리 때문에 늘 괴로워했고 그러면 잔소리 좀 없으면 살겠다고 아주 하소연했는데 권사님이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잔소리만 하던 권사가 그립다는 거예요. 옆에서 잔소리도 했더니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짜증났고 신경이 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없어진 다음에 손에서 떨궈져 나간 다음에 소중한 걸 깨닫지 말고 있을 때 소중한 걸 깨닫고 감사할 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난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 난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 지금은 행복해서 힘든 거에 감사하지만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것이 더 좋아질 걸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일에서는 감사만 하며 살겠다. 그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복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감사 진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됐죠. 제가 뉴질랜드에 집회를 갔을 때 얘기인데, 한 50대 초반쯤 되는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가시면 한국에서 이렇게 가족들 찾아주는 운동도 많이 한다는데 오래됐죠. 혹시 제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호주로 입양돼서 거기서 뉴질랜드로 넘어왔고 여기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사는데 자기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태어나서 버려서 외국까지 입양까지 보냈는데 그 부모가 뭐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는 내가 누군가가 알고 싶습니다. 내 뿌리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지, 내 부모가 나를 낳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감사는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은 건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건 좋아질 걸 믿어서 좋고, 그래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으니 항상 좋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불행해 하면요 자꾸만 불행하고 힘들고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면 감사거리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말 이후에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것이 아주 부쩍 발달했습니다. 그 발견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모든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우리들의 중추신경을 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말이 우리 신경들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입의 말로 죽고 산다. 또 말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과학자가 의학도들이 증명해낸 겁니다. 말이 내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우리 뇌는 내 안에서 감사의 재료들을 끌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감사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우리 뇌에서는 불행한 것들만 끄집어내서 나는 불행한 생각들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을 하면 우리들의 신체 면역성이 생긴대요. 감사하다 이 말 한마디에 6시간에 우리들의 신체 면역성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이런 말을 하면요 무려 24시간 우리들의 면역성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증명한 얘기입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요
이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시작해서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 내 주위의 사람들도 뭐요?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라고 있습니다. 동명이인데요. 이재명 집사님. 그가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폐암 3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마 없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암병동에 왔습니다. 암병동에 와서 그가 한 일은 하루에 2번씩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감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낸 것은 암병동에 선교사를 보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0여 명 정도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암이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암이 사라진 이유가 이 집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암이 사라졌느냐? 그가 얘기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루에 2번씩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달래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괴롭고 힘들고 사형 선고를 받았기에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까봐 그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예배가 나의 병을 치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험과 반대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저 모세에게 원망이 시작합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없으니까 자기 경험상 불가능하니까 맞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60초를 건너놨습니다. 그도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려서 암병동에 걸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2가지가 이 이재명 집사를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기가 막힐 겁니다. 감사가 성공의 재료입니다. 감사가 건강의 재료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재료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또예요. 시편 136편이 1절에서 2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26절에 감사하라가 한 번도 빠진 구절이 없어요. 다 감사하라 들어있어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죄를 밝게 만들고 감사 그것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름대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래 나는 오늘부터라도 감사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아멘.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나중에 은혜를 안 주면 어때요? 불평해.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도움 많이 줬어요. 여러 가지 도움 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도움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수 대 원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걸 뭐로 생각했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안중원 원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입만 벌이면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밖에 달아졌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죠? 요한복음 14장 갔었어요. 로마서. 내가 아버지께 보였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옆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곁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곁에 누구 계신지 몰라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같이 집회 다녔던 분인데 어느 날 친구 목사가 불러서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집회에서 그렇게 좀 많은 은혜를 끼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어느 날 그 집회를 했던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야, 한 번만 더 가서 집회하자. 그러니까 친구니까 너 그때 와서 별로 은혜도 못 끼쳤잖아. 했더니 이 친구 목사 하는 말이 그때 내가 깜빡 잊어버린 것이 있다. 뭘 잊어버렸는데 내가 강단에 올라갈 때 성령님 손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깜빡 손을 안 잡고 놓고 갔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됐다. 이번에는 성령님 손 잡고 올라갈 테니까 한 번 더 하더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요술명포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날 새벽 12시에 전기가 나갔어요. 이제 세탁기도 돌리고 하다가 이제 추우니까 좀 쉴 때 화장실에 난로를 끼웠는데 딱 끼는 순간에 전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단이 그걸 보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와요.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주무사가 조가연 장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옛날에 한번 고쳐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얘기했더니 마침 태안에서 펜션을 하는데 성당이 있으니까 성당에 올라와 있더니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밤에 와서 못 고치면 전기 전문도 아니고 고생만 하는데 오지 마세요. 저한테 나가서 자죠 뭐 그랬을 때 간대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참 우리가 차단기를 내리려고 하나도 안 내려가는데 장로들이 툭 내렸다가 다 툭 올리게 들어요. 야 정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왔다는 거야. 뭐지 그래 왔다는 건데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나 좀 도와주세요. 나타나서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시다니까요. 영원토록 계셔요. 영원토록은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내 곁에 항상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왜 계셔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근데 나를 돕는 자, 그 성령님이 전능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전능자 그분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도와줄 줄 믿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시니까. 아멘.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 옆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그런데 나쁜 곳에 가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아니라 내가 나쁜 곳에 가면 같이 같은 성령님께서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계시게 내가 좋은 일 할 때 성령님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증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시하는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아이고 피곤하다 그게 아니라 눈을 딱 뜨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이 감사가 참 왜 좋은가 하면 우리들이 잠재력을 이끌어오는데 또 이 감사할 때 인간관계를 좀 더 잘 맺으면서 깊이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을 만드는 키워드요. 감사할 때 역경에서 빨리 헤어날 수 있으며 감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감사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기적을 느끼고 살았어요. 세계적 공통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든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말이 고맙습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우리들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은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라도 아버지의 생활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는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감사 열매가 맺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오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 고백의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축복도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좋을 땐 좋아서 좋고 어려울 때 좋아질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쁘고 지금 안 되고 지금 힘든 것도 반드시 성령님은 좋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걸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잘 될 걸 보고 뭐요? 감사하는 거요. 저는 이것을 김치국간사라고 얘기하는데 미리 감사하세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감사하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면 그 앞에 서지게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려서 성공했다는 얘기는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 씨앗은 심어야 감사 열매가 열려요. 제가 오늘 그 노트를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어디 감사 설교를 주면서 타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제 감사 노트가 있더라고요. 언제, 왜, 무엇 때문에 나는 감사했는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CBS에 매일 새벽에 나갔을 때 그때가 바로 구한왕사가 와서 입이 삐뚤어졌다가 돌아왔는데 제대로 안 돌아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입이 조금 삐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방송국에 가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감사의 글을 쓰면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너무 도움되는 거예요. 스페셜 목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에서 한 가지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 주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 감사는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게 열매입니다. 데뷔라는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0.3초가 막혀요. 그래서 이 감사를 0.3초라의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 정말 짧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 감사, 추수감사 예배 드리러 끝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감사만 하며 살겠다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절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만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얼마나 내 삶에 따라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도 모릅니다. 근데 절대로